숭산, 그는 1927년 한국의 순천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모는 개화한 기독교 신자였다. 당시 한국은 일본의 압제하에 있었으며 모든 정치 문화의 자유가 심하게 억압당하고 있었다. 1944년 숭산은 독립운동 단체에 가담했다. 몇 달 뒤 그는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으나 가까스로 죽음을 면했다. 감옥에서 풀려난 뒤 그는 한국 독립군에 가담하기 위해 친구 2명과 함께 부모에게서 돈을 훔쳐 만주로 달아나기도 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그는 동국대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했으나 한국의 정치 상황은 날이 갈수록 깊은 혼란에 빠졌다. 결국 숭산은 정치적인 활동으로도 학문적인 연구로도 사람들을 구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혼자서 머리를 깎고 깊은 산으로 들어갔다. 절대의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결코 돌아오지 않겠다고 그는 결심했다. 석 달 동안 그는 유교 철학을 공부했으나 만족할 수 없었다. 그때 마침 작은 절의 수도승이던 그의 친구가 그에게 금강경 한 권을 주었다. 이것이 그의 불교와의 첫 만남이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무상한 것이다. 거죽에 나타나는 모든 것에 속지 않는다면 그대는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문장을 읽자 그의 마음이 밝아졌다. 그 후 몇 주일간 그는 많은 경전을 읽었다. 마침내 그는 불교의 수도승이 되기로 결심하고 1948년 10월 수도승의 계를 받았다. 숭산은 이미 경전들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수행을 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수도승의 계를 받고 난 열흘 뒤 그는 원각산, 완전한 깨달음의 산이라는 뜻, 깊은 곳에 동굴로 들어가 100일 동안의 정진에 들어갔다. 그는 소나무 이파리로만 식사를 했다. 하루 20시간 동안 만트라를 외웠으며 하루에도 몇 차례씩 냉수 목욕을 했다. 매우 혹독한 수행이었다. 머지않아 그는 수많은 의심에 사로잡혔다. 왜 이러한 수행이 필요한가? 왜 이렇게 극단까지 가야만 하는가? 조용한 골짜기의 작은 절로 내려가 일본 수도승들처럼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생활을 꾸려나가면서 서서히 깨달음에 이를 수도 있지 않은가? 어느 날 밤 이러한 생각이 너무 강한 나머지 그는 떠나기로 결심하고 짐을 꾸렸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서 짐을 풀었다. 며칠 뒤 똑같은 과정이 되풀이되었다. 그 후 그는 9번이나 짐을 꾸렸다가 풀었다. 이제 50일이 지났다. 숭산의 육체는 몹시 쇠약해졌다. 매일 밤 그는 공포스러운 환상에 사로잡혔다. 악마들이 어둠 속에서 출몰하여 그에게 음란한 몸짓을 해대었다. 송장 먹는 귀신들이 등 뒤에서 다가와 차가운 손가락으로 그의 목을 조르곤 했다. 거대한 딱정 벌레들이 그의 발목을 갉아먹었다. 호랑이와 용들이 으르렁거리며 주위를 배회했다. 그는 끝없는 공포에 시달렸다. 이렇게 한 달이 지나자 그 공포의 환상들이 기쁨의 환상으로 변했다. 때로 부처가 나타나 그에게 경전을 가르쳤다. 때로는 깨달은 스승들이 찬란한 복장을 하고 나타나 그가 천국에 갈 것이라고 말하곤 했다. 때로 그는 엄청난 피곤함에 기절을 하기도 했으며 그러면 눈부신 보살이 나타나 부드럽게 그를 깨우곤 했다. 80일이 지날 때쯤 그의 몸이 다시 강해지기 시작했다. 그의 피부는 소나무 이파리 때문에 초록색으로 변했다. 어느 날 100일 수행이 끝나기 일주일 전이었다. 숭산은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목탁을 두드리면서 동굴 밖에서 거닐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11살짜리와 12살 먹은 두 소년이 나타나 그에게 절을 했다. 그들은 색동옷을 입었으며 얼굴은 천상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숭산은 매우 놀랐다. 그의 마음은 전에 없이 강하고 맑았다. 그런데 어떻게 이 악마들이 모습을 나타낼 수 있었을까? 그가 좁은 산길을 걸어가자 두 소년이 뒤를 따라왔다. 그들은 30분간 말없이 걸었다. 그리고 나서 숭산이 동굴로 돌아오자 그들은 사라졌다. 일주일 동안 매일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마침내 100일째가 되었다. 숭산은 동굴 밖에서 노래를 부르며 목탁을 두들기고 있었다. 순간 그의 몸이 사라지고 그는 무한한 공간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 멀리서 그는 목탁 치는 소리와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잠시 동안 이러한 상태로 머물러 있었다. 자신의 육신으로 돌아온 뒤 그는 이해했다. 바위와 강물과 산,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귀에 들리는 모든 것이 그의 진정한 나의 모습이었다.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의 상태였다. 진리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었다. 그날 밤 승사는 편히 잠을 잘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그는 한 사람이 산 위를 걷고 몇 마리의 까마귀가 나무 위를 나는 것을 보았다. 그는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원각산 밑을 휘감아도는 저 길은 현재의 길이 아니다. 등짐을 지고 산을 오르는 저 사람은 과거의 사람이 아니다. 탁탁탁. 그의 발소리가 과거와 현재를 꿰뚫는다. 깍깍깍. 까마귀는 나무 위에서 나는구나. 산을 내려온 직후 그는 선사 고봉을 만났다. 고봉은 만공선사의 제자였으며 당시 한국에서 가장 엄격하고 뛰어난 선사로 명성이 나 있었다. 이 무렵 고봉은 오직 속세의 사람들만 가르치고 있었다. 수도승들은 선공부를 할 만큼 진지하지 못하다는 것이었다. 승사는 자신의 깨달음을 점검하기 위해 고봉을 만나길 원했다. 그래서 고봉에게로 간 승사는 목탁을 한 대 치고 나서 물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에 고봉은 목탁을 빼앗아 그것으로 승산의 이마를 후려쳤다. 이것은 승산이 예상했던 바였다. 승산이 물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선공부를 할 수 있습니까? 고봉이 말했다. 한 수도승이 조주선사에게 닮아가 동쪽으로 간 까닭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조주는 뜰 앞에 잣나무라고 대답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승사는 그 뜻을 이해했지만 대답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말했다. 모릅니다. 고봉이 말했다. 오직 그 모르는 마음을 지켜가라. 그것이 진정한 선공부이다. 그해 봄과 여름을 승사는 대부분 일하는 선으로 시간을 보냈다. 가을이 되자 그는 수덕사에서 100일간의 명상에 들어갔으며 그곳에서 선의 용어들과 진리에 대해 토론하는 법을 배웠다. 겨울이 되자 그는 수도승들이 열심히 수행하지 않는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자극을 주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밤 불침번을 설 차례가 되었을 때 당시 도둑이 성행했다. 그는 부엌의 모든 항아리들과 그릇들을 꺼내어 앞마당에 원을 그리며 늘어놓았다. 다음 날 밤 그는 법당의 부처를 돌려 벽을 향해 돌아앉게 하고 국 보인 향로를 들어다가 뜰의 감나무에 얹어놓았다. 아침이 되자 사원 전체에 소동이 일었다. 정신병에 걸린 도둑이나 산에서 내려온 악마들이 수도승들에게 더 열심히 수행하라고 경고하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한다는 소문이 퍼졌다. 셋째 날 밤 승사는 여자 수도승들이 기거하는 곳으로 몰래 숨어들어가 70켤레의 신발을 훔쳤다. 그리고는 그것을 선사 덕산의 방문 앞에 신발 가게처럼 진열해 놓았다. 그러나 이때 변소를 가려고 일어난 한 여자 수도승이 자신의 신발이 없어진 것을 알고는 다른 수도승들을 깨웠다. 그래서 승사는 붙잡히고 말았다. 다음 날 그는 수도승들 앞에 불려나가 재판을 받았다. 대부분의 수도승들이 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의견이었기 때문에 여자 수도승들은 만장일치로 그에게 반대표를 던졌지만 그는 수도원에서 추방되진 않았다. 하지만 대신 그는 지위가 높은 수도승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만 했다. 먼저 그는 덕산을 찾아가 절을 했다. 덕산이 말했다. 계속해서 그 좋은 일을 하도록 하라. 다음으로 그는 여자 수도원의 원장 수도승을 만났다. 그녀는 말했다. 젊은 사람이 왜 그토록 소란을 일으키고 다니는가? 승사는 크게 웃고 나서 말했다. 온 세상이 이미 소란 속에 있거늘 더 이상 무슨 소란을 일으킨단 말이오?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다음으로 그는 선사 춘성을 만나러 갔다. 춘성은 난폭한 행동과 음란한 말로 유명한 선사였다. 승사는 그에게 절을 하고 나서 말했다. 나는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춘성은 아 하고 말하고는 승산의 두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나서 말했다. 그대는 무엇을 보았는가? 승산이 대답했다. 당신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춘성이 말했다. 그것이 전부인가? 승산이 말했다. 창 밖의 나무에서 뻐꾸기가 울고 있습니다. 춘성은 크게 웃고 나서 아 하고 말했다. 그가 몇 가지 질문을 더 던졌으나 승산은 막힘없이 대답했다. 마침내 춘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승산의 주위를 춤추면서 소리쳤다. 그대는 깨달았도다. 그대는 깨달았도다. 이 소식이 빠르게 전해졌다. 사람들은 비로소 지난 며칠간의 승산의 행동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1월 15일 수행을 마친 뒤 승산은 고봉을 만나러 떠났다.
서울로 가는 도중에 그는 선사 금봉과 금호를 만났다. 두 선사 모두 그의 깨달음을 인가해 주었다. 숭사는 누더기에 낡은 배낭을 메고서 고봉의 수도원에 도착했다. 그는 고봉에게 절을 하고 나서 말했다. 어제 저녁에 내가 세상의 모든 부처를 다 죽였소. 지금 송장을 치우고 오는 길이오. 고봉이 말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으란 말인가? 숭사는 배낭에서 마른 오징어와 술 한 병을 꺼냈다. 이것이 장례식에서 가져온 것이오. 고봉이 말했다. 그렇다면 나에게 술 한 잔 다오. 숭산이 말했다. 좋소, 당신의 잔을 가져오시오. 고봉이 손바닥을 내밀었다. 숭산은 그 손바닥을 병으로 치고 나서 말했다. 그것은 잔이 아니라 당신의 손바닥이오. 그리고 나서 술병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고봉은 크게 웃고 나서 말했다. 나쁘지 않군. 그대는 이미 끝에 도달했다. 하지만 몇 가지 질문이 있다. 고봉은 숭산에게 선해 1700공안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들만 골라서 질문을 했다. 숭산은 막힘없이 대답했다. 고봉이 말했다. 좋다.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이다. 쥐가 고양이의 밥을 먹는데 고양이의 밥그릇이 깨졌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숭산이 말했다. 하늘은 파랗고 초목은 푸른색이요. 고봉은 머리를 저었다. 아니다. 숭산은 당황했다.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선문답에서 막힌 적이 없었다. 그의 얼굴이 붉어져서 다른 대답을 내놓았다. 고봉은 여전히 머리를 저었다. 마침내 숭산은 분노와 좌절에 휩싸였다. 세 명의 선사가 이미 나의 깨달음을 인가했소. 그런데 왜 당신은 아니라고만 하는 것이오? 고봉이 말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나에게 말하라. 그 다음 50분 동안 고봉과 숭산은 얼굴을 마주하고서 성난 고양이들처럼 노려보았다. 침묵이 두 사람 사이를 전류처럼 흘렀다. 그때 돌연 숭산은 대답을 내놓았다. 그것은 오직 있는 그대로의 상태와 관련된 것이었다. 이 말을 듣자 고봉의 눈가가 축축해지고 얼굴이 기쁨으로 빛났다. 그는 숭산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그대는 꽂히고 나는 벌이다. 1949년 1월 25일 숭산은 고봉으로부터 법통을 이어받으며 그리하여 한국 선불교의 78대 조사가 되었다. 그것은 고봉이 제자에게 준 유일한 법통이었다. 의식이 끝난 뒤 고봉은 숭산에게 말했다. 다음 3년 동안 그대는 침묵을 지켜야 한다. 그대는 자유인이다. 우리는 500년 안에 다시 만날 것이다. 숭산은 이제 선사가 되었다. 그때 그의 나이 22이었다.